예, 나무위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다 그죠? 뭐 오늘 또 오후부터 좀 풀린다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상을 배웠잖아. 항상 함이 없다는 거 있잖아, 그지?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조금 참으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1교시 공부 있잖아, 그죠? 아무튼 핵심 강의 요 공부하는데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요 책 있잖아. 282페이지 한번 볼까요? 28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282페이지. 관경에서, 관경은 안 나와. 관모량수경을 관경이라고 합니다. 관경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찬탄. 아미타 부처님 왜 찬탄했느냐? 그거 보면 관모량수경 그 하품 상생에, 하품 상생의 중생이 이 사람, 이분은 있잖아요. 평생 그 시방만 저질렀어. 그랬는데 이 사람도 또 복이 좀 있어가지고 또 있잖아요, 그죠? 12부 경전을 한다, 뭐, 들었다 갑니까? 읽었다 갑니까? 독송했다 갑니까? 그랬는데, 독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눈길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안 주시고, 남아미탑을 연불 해가지고, 그건 50억급의 생사중재가 녹아내렸다 갑니까? 그죠? 그런데 그, 28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그것도, 뭐, 그거 있잖아요. 제어만 녹아내린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자. 선남자야, 그대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남아미타불을 연불한 까닭에 모든 죄가 소멸되고, 그것죠. 12부 경전 그 읽은 거는 천급의 죄가 이제 소멸된다 했는데, 남아미타불 일성에 한 번 딱 하는데 50억급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가 지은 모든 죄가 소멸되어서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내가 그대를 극락으로 극락으로 가려고 왔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이야. 그러니까 연불하면 죄업이 하나 소멸되고 있잖아요. 죄업 소멸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나는 있잖아요. 이제 극락 왕생이다. 아시겠지? 그거보다도 연불하면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생사 제업이 다 소멸되고 80개의 생사 중재가 다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극락왕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지?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 이거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지? 그럼 요거 공부하기 전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오늘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또 내용이 안 했습니다. 지수법사님 연불법업 많이 보셨지, 그죠? 지수법사 연불법문. 예, 요 스님이 지수법사님은 저 중국 본토에 계시는 스님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우리 장현아, 우리 연우님께서 매일 오늘도 좀 전에 또 올리더라고요. 예. 무엇이 일심불란이니까? 일심불란에 대해서 있잖아. 참 설랑설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일심불란인데, 불설남이탕에 제일 어려운 게 일심불란 같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니까. 자, 무엇이 일심불란인가? 불설 아미타경에서 설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여 하루에서 1회 동안 일심불란하면 곧바로 극락왕생하게 되느니라.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야교 선남자 선여인, 만약에 야교 선남자 선여인, 사리보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는데 문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집지명호 명호를 잡아 지닌다는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되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긴 인명종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종 현적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현재 기전, 평소에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탑을 극락국,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예. 여기서 일심불란이란, 여기서 일심불란 하는 거, 불설 아미타에서 일심불란은 곧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는 순일하게 이어지는 하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오로지 남아미탑 하나만 부르는 거, 그걸 그치지 않고 있잖아. 이거 불렀다 저거 부르는 게 아니고 순일하게 했잖아. 오로지 하나만 부르는 게 일심불란이다. 번뇌 망상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만 부르는 거. 아시겠지? 다시 말해서 왕생을 믿고 극락왕생을 믿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안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게 신혼행 3자리가 갖춰진 상태를 갖다가 일심불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다시 말해서, 그거 바로 있잖아. 칭찬, 정토, 불섭수경. 칭찬, 정토, 불섭수경 요거는 있잖아.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 있잖아요. 불설아미타경을 갖다가 번역하시면서 불설아미타경이를 안 부르고 칭찬, 정토, 불섭수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갖다 이름을 정했어요. 칭찬, 정토, 불섭수경에서 설하시기를 듣고서 사유하여 개념불란 마음에 딱 묶어두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 절대 버리지 않는 걸 갖다가 개념불란하면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일단 일심불란을 갖다 개념불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딱 담그러 매가지고 막 두 분 이상이잖아요. 이것저것 왔다 갔다 안 하고 오로지 막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주구장창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막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선도대사님께서는 일심으로 전념함,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저 책 한번 볼까요? 아미타 핵심 강의 1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요 있습니다. 요에 대한 거. 선도대사님, 우리 아미타경 핵심 강의 120페이지 한번 봅시다. 120페이지. 그거 보면 저번에 공부한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거 보면은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선도대사님 법사찬에,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그거 보이잖아요. 짠 글씨 있잖아요. 극락의 무의열반계는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서는 우리 잡행잡수를 해서는 있잖아요. 아마 극락왕생하기 어렵도다. 이거 기억이 나지?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갖다가 여기 열애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요법을 갖다가 선택하셔야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치시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 선배님들 한번 좋은데 그 한 밑에 한번 봅시다. 극락 무의열반계.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이 세계라. 수연잡선 공난생이 되거든요. 따를 숫자 아닙니까? 인연연자.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서는, 잡행잡수로서는 두려울 공자, 어려울 난자. 극락왕생하기가 두렵고 어렵다. 그거 가면 안 된다. 잡행잡수에서는 못 간다. 이 말이야,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고사 열애 선요법이다. 그런 거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시어. 예? 교념 미타 전부전이다. 그죠? 미타 명호를 연불하라고, 오로지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한다 가르친다. 아시겠지? 그죠?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하라고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 해석을 했습니다. 일심이란 곧 믿음과 발언이 전일하여 두 가지 마음이 없는 것으로서 두 가지 결정된 깊은 믿음의 의미를 갖다 포함합니다. 가히 두 가지 깊은 믿음이면 오직 극락으로 돌아가고 극락 왕생하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 부르겠다고 했잖아. 그 다짐하는 거다. 거기에 내 일심불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일심. 자, 일심만 될 수만 있다면 자연히 불란하게 됩니다. 한결같은 뭐라 오로지 하나만 부르면 있잖아요. 불란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불란이란 곧 마음이 정념에 머물고 다른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딱 진짜 누구는 아까 개념불란처럼 해서 마음이 진짜 뭐 큰 바위처럼 있잖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불란이란 곧 마음이 아니라 정념에 머물고 다른 인연에 밖에서 있잖아. 누가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아무리 걔도 있잖아. 뭐 술술 풀린다 걔도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요점을 정리하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견해에 흔들리지 않으며, 다른 타종교 있잖아. 뭐 한다고 있잖아.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설사 백천까지 심오한 뜻을 듣더라도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가르침이 있잖아. 그런데, 안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타 잡행에 흔들리지 않으면, 잡행잡수에 흔들리지 않으면 오직 보는 18론 연불왕생원에 의지해서 연불만을 갖다 어떤 분을 삼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번뇌와 업력에 흔들리지 않으며 설사 업력이 한다 두텁더라도 역시 극락왕생이 결정됨을 알고 한다 연불합니다. 우리는 연불하면 극락 간다고 철떡같이 믿잖아요. 그죠? 이른바 물과 불의 두 강을 갖다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이하백도입니다. 아시겠잖아요. 탐욕의 물과 성령의 불이 있는데
야, 아랑곳하지 않고 정념을 갖고 곧장 오라는 것입니다. 곧장 누가 부른다 합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소환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파견. 막 시안이 등을 밀고 있잖아. 경락 가라고 막 시안이 밀잖아.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깊이 본원에 의지하여 전일하게 남아미탑을 연불하며 다른 수행을 갖다 섞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수행 섞으면 안 돼. 자평잡수 이거 남아미탑을 연불했다가 뭐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비록 다른 견해와 다른 수행을 만나더라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참 흔들리지 않지. 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건강이 지금은 극락행에 나 통지서 다 받아가지고 뭐 지금은 아이고 참 만약 마음속에 주견이 없어서 의심을 하면 주대가 없어가지고 의심을 하며 이 산에서 저 산을 바라보곤 한다면 틀림없이 인연 따라서 어지럽게 움직이면서 잡다하게 않나 만행을 닦아서 잡행잡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념을 갖다 퇴실하게 될 것입니다. 정념이 퇴실하게 될 수밖에 없지 저는요. 이른바 잡다한 인연에 어지럽게 움직여서 정념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나 나 참 복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무릇 전수 전념하여 태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심불란입니다. 전수 전념 있잖아. 오로지 있잖아. 이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한 게 있잖아. 일심불란이다. 이 일심의 뜻은 대비경에서 설한 바와 같습니다. 대비경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한 법이 열반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역시 돌아보지 않는다. 한 방 있잖아. 남함서 연불 할 것도 없고 이거 뭐 들으면 있잖아. 이게 아가타약이야. 이게 보배라고 옆에서 살살 꼬셔도 있잖아. 우리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비록 다른 스승들이 다른 법을 찬탄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대소성의 성인들이 앞에 나타나서 다른 법을 닦으라고 타일러도 않나 역시 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선도대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설사 아라한 보살 내지 보불과 있잖아 학불들이 화불들이 허공법비에 가득히 놔두셔서 광명을 놓고 혀를 내밀어서 왕생할 수 없다며 그가 너가 지금 남아미탈 연불하는 게 그래가지고 경락 못 가 이렇게 했잖아. 뭐 이야기를 해도 왕생할 수 없다며 다른 법을 닦으라고 권하더라도 있잖아. 역시 태굴심을 내지 않으면 오직 자신의 청정한 신심 왕생의 신심 최상의 신심을 정착시킬 뿐이다. 이와 같이 지조를 지키며 우리 지조와 주대가 있어야 되겠죠. 지조를 지키며 변하지 않는 것이 정토종에서 말하는 일심불란의 진실한 뜻입니다. 아시겠지? 여기 뭐 누가 와서 있잖아. 아무리 가문 이설로 있잖아. 우리를 갖다가 속이고 있잖아. 우리를 갖다가 있잖아. 그렇게 욕을 해도 우리는 근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심불란은 믿음과 행의 순일, 상속, 결정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곧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몸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 절하고 입으로 있잖아요. 이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며 뜻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신구의 삼업으로 있잖아.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있잖아. 연불만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곧 오직 본원만 믿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것만 믿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연불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참 좋다 그죠? 이와 같은 전수 연불이야말로 비로소 부처님의 본원을 따르는 여실한 행위며 결정코 극락 왕생에는 정정의 여부입니다. 줄 다 꺼야 됩니다. 이러한 일심불란이 바로 성도를 보고 성도문 자력수행을 버리고 참선 등 자력수행을 버리고 정토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로 돌아오며 자평잡수를 버리고 전수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로 들어가는 순일하여 둘이 없는 마음이며 또한 늘 말하는 노실하게 있잖아. 잘 나잖아. 오로지 진짜 노실하게 연불하며 제목을 갖다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처 저 부처 안 부른 이 보살 저 보살 안 부른다 이 말입니다. 노실하게 연불하는 것이다. 성도문의 각가지 현무한 의리를 갖다가 전부 내려놓고 성도문이 자력수행 예를 들어 있잖아. 조사들 있잖아. 그런 은구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걸 끌어안고 있잖아. 꿀단지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일종의 소박하고 천연스러운 본분의 모습으로 우러러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며 즐겁게 연불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법연상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연상인께서 얼마나 있잖아요. 겸손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사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팔만대장경을 다 배울 수 있더라도 역시 한 글자도 모르는 어리석은 몸이 되어서 지혜가 없는 무리들과 같아야 하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한결같이 나무아미 타부 연불만 할 뿐이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저 일맥이신문에 저거 나오잖아요. 네가 머리가 좋고 있잖아. 비록 하는 네가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나는 무식한 진짜 아이고 무식한 할매하면 안 돼. 하지 마라 하던데 진짜 뭐 못 배운 있잖아. 그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나 정말 진짜 나 촌부 있잖아. 저 촌부석에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연불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범연상인이 어떤 분입니까? 일본의 팔만대장경 대증장을 갖다 5번을 봐서 팔만대장경 5번 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꾼이 돼가지고 연불만 있잖아. 시킨 대로 연불만 잘하는 그런 하나 좀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스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절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나타내지 말고 나는 그래도 너하고 달라.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좀 어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일심불란인가? 자, 아까 그 첫 번째고 범부로서 어떻게 일심불란을 갖다 얻을 수 있는가? 우리 번뇌망상이 많은 이 중생들이 어떻게 일심불란을 갖다 얻을 수 있겠노?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자, 번뇌망상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자, 범부의 마음은 본래부터 헛된 생각으로 분분한데 번뇌망상이 많다 이 말입니다. 산란심을 갖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헛된 생각, 번뇌망상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일심불란에 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실은 아미타 부처님이 대비심의 섭취와 보호, 원력의 성취로 인해서 마음을 한 곳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번뇌망상 이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제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다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게 대비심 아닙니까? 그지? 대경에서 설하기를, 대경이 무량수경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설하기를 내가 맹세교 부처가 되어서 이 원을 널리 실천하여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크게 편안케 하리라. 이 원이 있잖아 18원입니다. 사람들이 이 18원 들으면 전부 다 마음이 좀 편안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있잖아. 벗어나서 좀 마음이라도 좀 편안케 하리라. 내지 신념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 불치정각이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보정을 써서 이런 거 보정 쓰면 우리가 믿으면 마음이 든든한데 편안한데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있잖아. 불안하지. 복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그 복을 갖다 자기 발로 차내 삐린다. 아이고 네 참네. 그렇습니다. 그냥.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비할 바 없이 장엄한 극락세계를 성취하셨으며 우리 불설 아미타에 보면 화려하잖아요. 그죠?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는 위없는 공덕을 성취하신 겁니다.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는 위없는 공덕이 나무함자 육자명을 갖다 성취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란 안나 바로 윤회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한 곳에 마음을 두어 더 이상 바깥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남한달 연불만 하면 좀 극락가니까 다른 거 이것저것 자평자수 근데 한다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락세계라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지. 지금 우리는 벌써 등기가 우리 앞으로 돼 있다. 아이고 참네.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의지처가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구하겠는가? 든든합니까? 더 이상 돈 있잖아. 아이고, 내 참네. 그거 인지 있잖아. 인지 더 벌고 더 있잖아. 구해가 뭐 하겠네. 이 말입니다. 이른바 하루아침에 가지고 나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줄 닦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게 된다는 얘기는 남한테 연불을 하니까 극락이 내 집으로 등기가 됐다는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노?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야, 세 번째. 일심불란에 삼심을 구족하다. 일심불란 하는 사람들은, 일심불란 갖춘 사람들은 삼심이 안 나. 따로 삼심을 갖다 공부하고 따지고 있잖아. 지성심, 심심, 배양, 발음심, 그거 일심불란만 되면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말 아닙니까?
이경 불설남탕에서 말하는 일심은 대경, 관경, 관무량수경에서 대경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에 말하는 삼심과 같은 의미로서 자, 삼심과 일심은 같은 뜻입니다. 단지 개합의 차이가 뜻만 한다. 글자만 한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삼경에는 다른 뜻이었고 정토 삼부경이 있잖아요. 불설남탕,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 다른 뜻이었고 동일한 연불이님을 갖다 말합니다. 예컨대 대경에서 말하는 일양전념 역시나 삼심을 갖다 그 속에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님께서는 삼경의 종지는 정토 삼부경의 종지가 뭐냐? 어떤 데는 가르치면 뭐냐면 오직 연불을 설명하는 데 있다. 그 줄 닦아 있어. 오직 연불을 하는데 그거 이제 연불시키라고 했잖아요. 정토 삼부경 쓰랬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 그 관무량수경에서 처음에 했잖아요. 그죠? 13정관 3부 9품 얘기했지만 그거는 안 나. 그게 알짜가 아니야. 마지막에 했잖아. 연불하라고 그 얘기했잖아요. 연불 그 시키려고 앞에 베이스를 깔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런 게 정도 삼부경은 오로지 연불하라고 있잖아요. 시키기 위해서 설명행위다. 그렇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만약에 본원이 헛되지 않아 칙명 입으로 남합달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알고 전수연불 오로지 남합달 연불만 한다면 저절로 일심불란이 되고 삼심을 자연히 구족하여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그것도 줄 거야 되겠다. 전부 오로지 전수연불만 하는 사람들은 일심불란이 돼가 전수연불만 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일심불란이 되고 삼심을 자연히 갖추게 된다. 삼심 갖추려도 생각할 그게 삼심 어렵게 막 생각할 필요도 없어. 거기에 전부 다 거기 다 구족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불설남탕에서 말하는 집지명호 일심불란이 바로 하나 삼심을 구족한 연불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연상인께서 이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우리가 법연상인이 있잖아요. 참 선도대사님도 훌륭하지만 선도대사님 그렇게 한 걸 갖다가 법연상인이 또 있잖아. 그 살을 다 붙였어. 우리 또 예식이라고 쉽게 또 풀이를 합니다. 그지? 삼심은 일양전수하는 연불이니 일양전념하는 있잖아요. 오로지 있잖아요. 남함탈 연불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록 지혜가 없는 죄인일지라도 일양전수하는 연불인이 된다면 모두 삼심을 구족하여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있잖아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따라서 배워서 알고 난 다음 하나 일양전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설사 삼심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역시 하나 일양전수하는 연불인도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삼심 그 이름 하나 이거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 그거 있잖아. 몰라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은 거기 있잖아. 다 갖춰져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이 뭐냐면, 내가 법연상인이, 삼심 있잖아. 일심불란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삼심과 사수를 말하는 것은 일양전수를 하기 위해서다. 오로지 일양전념하기 위해서 있잖아. 오로지 일심불란하게 오로지, 남한테 연불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미 일양전념하는 건 전수연불하는 사람이 된다면 따로 삼심과 사수를 논하지 않는다. 이것도 일맥기정문에 보셨잖아요. 그죠?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삼심, 사수, 오념사포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양전수하는 연불이는 오직 끊임없이 연불하며 쭉 간다. 임종식 왕생에 이릅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자, 따라서 비록 삼심의 이름을 몰라도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 이런 이름을 몰라도 한결같이 연불만 한다면 전수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자연히 삼심, 사수, 오념을 다 구족하게 됨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삼심을 모르지만 오로지 전수 연불하여 왕생하는 자는 예로부터 끊임없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앵무새가 삼심을 알고 사수를 알고 오념을 알겠어요. 그 말입니다. 손에 있잖아,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 연불하시는 분들 삼심, 사수 이런 거 불교 용어 몰라도 연불해가 전부 극락 같다 그 소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서 남아미탑을 하더라도 역시 극락 왕생한 것과 같습니다. 앵무새가 무슨 삼심, 사수 있잖아. 오념 이런 거 알겠으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 용어 필요 없어. 전수 연불하는 사람은 일심불란하게 오로지 남한탈 연불만 하는 사람들은 삼심, 사수, 오념 그거 불교 용어 필요 없다, 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심의 이름을 모르나 삼심을 구족한 사실입니다. 자, 칙명일법이 엄밀히 안나 오면도와 개합하고 은연중에 안나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는 이유도 안나 여기에 역시 여기에 있으니 가히 모든 게 안나 칙념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칙념 이번에 맞추고 장창 번뇌 망상이 있든 어떤 가지 오로지 하나만 있잖아. 남한테 여물만 하면 안나 삼심 사수 오념 이는 안나 용어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까닭에 법조 선사께서 말씀, 법조 스님이 한다. 그, 내가 당나라 스님입니다. 법조, 우리 선택보는 연불집에 자주 안 나옵니까, 이제. 법조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불하여 극락, 성불하는 것, 부처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이다. 연불에서, 연불 말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또, 부처님 열반 이후에 있잖아. 아란 하나 나오기도 힘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불에서 극락 가면 따놓은, 성불은 따놓은 당사가 아닙니까? 극락국토 중생생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개시 아비발치, 기중다요 일생고처, 전부 다 아비발치고,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부처가 된다. 극락 가면 연불 왕생 성불이야. 연불이 성불이야. 연불이 성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있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연불에서 성불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육자명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연불하는 게 내가 나면 할 게 없다. 내가 번뇌 망상 많고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나도 수행을 한단 말이고 그거 있잖아. 그래 너 본회가 뭐가 서가모니 부처님 본회가 뭐냐 하면 나 연불식이 관무량수경 앞에 13장과 3복 9품 다 얘기했지만도 말은 안 했지만도 있잖아요. 그 연불 속에는 그거 설하면서도 속에는 연불하라고 지금 그걸 속에 품고 있었다는 갑자기 그러냐 하셨으니 가히 모든 이치를 남김없이 거두어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야말로 비밀한 참고이고 총지법이며 이무의 사무의 이사무의 사사무의 임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있잖아. 여의주와 같아.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아가타 약과 같아. 자, 진실한 연불이 되라. 와, 또 진실한 연불이 있나? 또 이거 읽어보니까 좀 찔리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 진실한 연불인가, 뭐 좀 가짜, 좀 약간 좀 그런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만 진실한 연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란 바로 우리가 어떤 신분이면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에게 번뇌가 있으면 번뇌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상태로 나타내고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간단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진실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므로 거짓과 꾸밈이 필요 없이 매우 간단하고 소박해야 합니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지? 불법을 갖다 배우는 사람이 진실하게 자신을 마주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밖에서 거짓되고 현실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지, 그지? 선도대사님께서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 범부임을 결정코 깊이 믿어야 된다. 자신 현시 생사 제약 범부 광급일에 있잖아. 상월 상유전 무유 출리지연케 했잖아요.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 범부로서 광급일에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월 상유전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무유 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지? 기심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은 일종의 진실한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이자마 네가 뭘 한다 뭐 잘났다고 있잖아. 연물도 안 하고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들의 범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고 화내고 어리석어 탐지지 삼도로 살고 있다. 그지? 어리석어야 하고 내가 죄를 지어야만 한 비로소 자신이 생사 제약 범부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부터 생사 제약 범부였어. 그 말 아닙니까? 그냥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죄를 좀 지어야 뭐 그런 말이 아니다. 당신에게 진실한 상태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탐진치가 있고 번뇌가 있고 업장이 있으면
진실한 상태로 돌아와서 탐진치가 있는 마음으로 범부의 신분으로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범부의 신분이 뭐 생사제약 범부의 신분으로 했잖아. 너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진실로 내가 범부의 신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생사제약 범부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내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지? 자신을 무슨 대수행자 내지 않는 보살의 모습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네.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수행은 거짓된 행위고 독이 섞인 선임이었나, 겉으로는 현명하고 착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선량하고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은 매우 위선적이어서 이것이 바로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들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소에 수행을 아주 잘하고 연불도 잘했지만 결국 왕생할 때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연불하고 뭐 이랬는데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결국 왕생할 때 임종에 이르러 연불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연불하는 것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것조차 반감을 갖다 가졌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때 저번에 우리 보강 큰스님 그때 우리 칭견하러 갔을 때 보강 큰스님 얘기 안 하더니 그죠? 그 사람 그랬죠. 평소에 그분은 그 사람 그랬는데 연불 좀 해드릴까 관계는 노한다 갑자기 그지? 참내 이거 저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이제 돌아가신다 하면 옆에서 조념 연불을 할까 옆에서 좀 해주면 고맙다고 하지 싶은데 도로 있잖아 그죠? 노한다 하는 거 보면 이걸 보니까 내가 이해가 좀 가기는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을까 했는데 보아라 평생 극락왕생하려던 사람이었나 뜻밖의 임종할 때 부처님 명호만 들어도 반감을 가진다면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업장이 현존한 업장이 아주 두터워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업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게 아니라 그가 평소 수행에 대한 지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왕생하겠다는 생각이 모두 거짓이고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함대로 전부 해도 있잖아. 거의 집에 보살이 자꾸 하라 하니까 억지로 있잖아. 그래 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맞이 못해서. 무슨 의무처럼 있잖아. 숙제처럼.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극락왕생하려는 사람에게 임종이 온다는 것은 응당 기뻐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부처님의 명호에 남함들 연불을 하는데 반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평생을 갖다 연불하고도 임종할 때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평소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고 평소에 불법에 대한 요구와 이해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연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부도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 마음을 갖다 바꾸려고 하면 그럽니다.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그 좀 전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반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 지금 연불하고 있지만 나는 극락왕생을 지금 원하는 사람인가? 내가 연불하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게 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연불해서 생사를 끝내려는 것인가? 극락왕생을 하려는 거야. 여기서 육도연에서 벗어나려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조석 기도를 하는데 일종의 의무와 같이 여기면서 합니다. 이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누굴마다 서삼천 불조하듯이 있잖아. 마음은 좀 공부대가 있고, 억지로 있잖아. 마누라 있잖아. 하루에 2시간씩 연불하러 가니까 대충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거사님들로부터,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불설 아미타경 독경하고 2시간 동안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였습니다. 아미타불, 끝내 당신에게 경을 읽어 다 드렸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제가 있잖아.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아침에 있잖아. 불설 아미타경 읽어 드렸습니까? 이렇게 했잖아.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독경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께 읽어 드리는 것이고,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남한들 연불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뭐, 진짜 의무로 있잖아. 마지 못해서 있잖아요. 아이고, 참. 이래가지고 되나,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부처님께 2시간을 갖다가 독경하고 연불 하였으니 부처님을 위해서 경을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숙제 끝냈다는 그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모두 부처님을 위해 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거짓된 것으로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또 이런 사람도 있는갑다 그죠? 참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겠지. 우리가 불자가 되어서 연불하면서 남한탈 연불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예요. 건강 왕생을 위해서 연불을 하지 그러면 그 생고생을 왜 합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나는 생사윤회하는 법으로서 내가 금생에 서방 정토에 왕생하려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진실한 연불인이 되어서 착실하게 연불하며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발언하고 있지? 세간의 모든 것은 거짓이고 연불만이 가장 진실합니다. 그거 줄 거야 돼. 예, 이건 맞지? 이게 전부 다 줄 거야 돼.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세간의 일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좀 초연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 막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당신이 세간의 명예와 이익이 매우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우리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 한 물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무슨 유효 없으신 캐잖아요. 오로지 이제 엄만 따라간다 캐잖아요. 아이고 참네. 유효 없으신 초발심 자격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가져갈 거 이제 단도 10원도 못 가갑니다. 자, 세간의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올 때 가온 거 있습니까? 죽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 있는 인과대로 말한다면 만약 불력에 의지하지 우리가 불력에 남한탈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직 엄령만 우리를 따라갈 뿐이고 유유업수신 오로지 않는 엄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갈 뿐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고 오직 엄령만 이 몸을 따라간다. 그러나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의 결말은 그것과는 영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고 오직 부처님만 따라가듯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따라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야, 참. 예, 그 가오가 있어. 남아미타 연불 안 하는 사람들. 아이고, 이렇게 있잖아. 보고 정량하게 말씀드리는데도 이런 법문도 못 듣고 있잖아. 또 법문 듣고도 있잖아. 개심해가지고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각오가 있어. 도는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저기 있잖아. 그지?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이 이 이치를 안다면 우리는 진실한 연불인이 되어서 연불 행자가 되어서 세간의 허상이야. 세간의 허상인데 끄달리게 가지고 있잖아. 대해서 담담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집착 안 하지? 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선량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쓴다고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부 중생인 당신이 어떤 모습이면 당신은 자신의 모습대로 남한테 연불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조금 사는 게 좀 어렵게 해도 있잖아. 그냥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정토 법문의 신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신심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보시다. 이것도 연구 대상이다.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 명언을 듣고 신심을 내어 기뻐한다. 명언을 듣고 있잖아요. 신심을 낸다 이런데 그 명언 신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명언입니다. 문기명호 그 명언을 들을 문자입니다. 듣고 신심환희 신심을 갖다가 내어서 기뻐한다. 신심을 내어서 기뻐한다. 신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명언으로부터 남아미들 육자 명언으로부터 나옵니다. 야 이제 내가 있잖아 참 여태까지 절망 속에 살았는데 육자 명언 남아미들 연불을 갖다 만났으니까 야 저것만 이제 내가 부르면 이제 경락 간다. 저기야 나 경락 가는 배다 생각하면 있잖아. 사다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지? 명언으로부터 나온다 않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신원행 삼자령을 말하고 있지만 모두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여 믿어야 하고 지성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입니다. 사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명언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명언을 듣는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 있잖아. 기뻐하잖아. 우리 아랫게 우리 뭡니까?
그 양산에서 우리 공부할 때도 그거 안 나옵니까? 문양수경 있잖아. 유통본에도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명호를 듣고 일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1년 한 번만 남아미타불 연부를 해도 당지 차이. 이 사람은 나 마땅히 알아라. 큰 이익을 얻고 있잖아. 무상 공덕을 갖다 구축하게 된다. 그 나와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 자, 사실 낫나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명호를 듣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명호가 바로 무량광, 무량수 있잖아.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 바로 한나 부처님이시니까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가 성불하고 나서 나의 무량광수,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의 공덕을 갖다가 시방 중생에 회항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명호를 듣고서 신심을 내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신심을 내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호 속에 우리들의 왕생에 필요한 공덕이 다 들어있어요. 그 명호 속에, 육자 명호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극락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심을 내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 정답이 다 되어 있잖아요. 육자 명호 속에 있잖아요. 육자 명호가 우리를 극락 왕생시키고 그거로 인해서 있잖아 우리가 성불까지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얼마나 이 스님도 이거 표현을 잘했더래요. 만일 우리가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을 듣고 나서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얼마를 불러야 왕생할 수 있습니까? 물어도 한다. 역시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심을 내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연불인들이 연불을 하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연불을 하면서 매우 번뇌하고 걱정을 합니다. 믿음이 안 나지. 신뢰는 삼산이 안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꾸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있잖아. 장애가 있어서 극락왕생할 수 없을까 걱정하고 자신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번뇌망상이 이렇게 많은 치성한데 왕생할 수 없을까 또 걱정하며 자신이 안 나 교리를 몰라서 불교 공부도 못해서 왕생할 수 없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명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명호만 부르면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않나 바로 진정으로 명호를 듣지 못한 것이고 들어도 있잖아 듣지 못한 것과 똑같아. 명호의 진실한 공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명호를 듣고 바로 명호의 진실한 공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호의 진실한 공덕을 갖다가 우리 알아가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연불도 해야 된다 이 말. 우리가 명호의 진실한 공덕을 이해한다면 자연히 신심을 내어서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신심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불력의 가피와 명호의 공덕의 섭수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심이 없는 상태에서 신심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불 자꾸 하고 신심이 자꾸 더 생기지. 네. 옛날로 하고는 영 다를 겁니다. 이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있잖아. 우리는 아이고 안 흔들리지. 우리는 극락왕생을 걱정하고 있을 때 부처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차히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만 들어도 일단 신심이 일어납니다. 그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 중생 섭치불사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막 환심이 일어나잖아요.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살아서는 챙겨주시고 죽어서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안 데리러 온다는 얘기가 데리러 온다 이 말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거 든든합니까? 부처님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불자 같으면 뭡니까? 부처님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 말 들어야 되지. 그걸 또 고개 흔들어서 자꾸 에이 그 경전이 그래 됐지만 참 정말 진짜 나 챙겨주시고 나 진짜 나중에 죽을 때 우리 데리러 올까? 의심하면 그거 진짜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지? 자, 이 신심은 자발적인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있지만 조건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컨대 햇빛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온도, 토양 등등이 필요한데 인연이 성숙하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씨앗을 갖다가 메마른 땅 위에 놓는다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씨앗이 하나 싹을 갖다 틔우는 것은 자연적인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여 싹을 틔우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심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역시 명호 공덕의 가피, 불력의 부처님의 힘의 가피에 의지하여 우리의 신심을 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익대사님께서는 능히 체성을 개발하게 된다고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능히 우리 마음의 불성, 체성의 공덕을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없던 사람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신심이 일어나게 되고 신심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게 됩니다. 신심과 의심은 대립적이지. 대립적인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다면 의심이 일어나면 왕생이 확실치 않다고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이런 공부하면서도 의심하면 뭐 그렇지? 그러면 의욕이 생기게 되고 의욕이 생기면 우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고 환희심이 없게 되겠지요. 아미타 부처님 무량광수는 아미타불의 무량수는 우리의 왕생을 보장할 수 있기에 이러한 신심만 있으면 저절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기쁘지 뭐. 예. 이런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데 불력의 섭수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심성의 공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정토 법문은 우리 자신이 내가 노력해서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믿어야 하겠다. 내가 간절해지고 정성스러워지려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범부들이 정말로 노력해서 간절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된다. 우리가 만일 부처님에게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면 우리의 지성심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면 부처님을 믿으려 해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모릅니다. 진실한 믿음은 불력의 가피에서 부처님의 제18원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으로 우리의 왕생을 극락왕생을 보장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이런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 뭐 보장을 섰기 때문에 우리가 막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예. 우리가 그 명호를 들으면 자연히 신심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지 1년만이라도 적어도 남아미다 한 번이라도 있잖아. 지극한 마음으로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원하면 즉시 극락왕생하여 불태전에 물러나지 않는 정경치 보살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심을 내어서 기뻐할 때 자연스럽게 내지 1년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게 되므로 이것이 지극한 마음의 지성심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생사고해 속에서 이곳 등락을 갖다가 고통을 여의고 한다, 즐거움을 한다, 그런 게 이 사바세계를 여의고 극락의 길을 찾으려 하는데 이때 아미타 부처님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명호가 우리의 극락왕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자연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지덕지하게 될 것이며 그 뒤로 내지 1년만이라도 지심으로 회양함으로써 1년 사이에 마음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윤회하는 마음이었지만 아이고 참 맞습니다. 지금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의지할 수 있는 극락세계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서 이때 한 생각을 돌이켜서 저 나라의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람만 한다면 마음은 자연히 돌아오게 됩니다. 염불하게 됩니다. 앞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욕생하고 나의 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면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정토에 극락 왕생하기를 해야 된다고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부르신다는 얘기 소환한다 이 말입니다. 빨리 한다. 극락 왕생 좀 발언해서 좀 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이고 부처님께서 부르시는 힘이 불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여기는 이거는 시간 중먹기식으로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신심을 기뻐하며 내지 1년만이라도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할 때 즉시 극락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잖아요. 그죠? 현생 불태겠잖아요. 이때 곧 극락 왕생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적덕이나 곧바로 얻는다는 것은 바로 즉각 얻게 된다는 것이기에 극락 왕생은 임종시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불을 한번 하는데 아이고 참네. 평생 업성캐잖아. 평생 업이 남한테 연불을 한번 할 때마다 극락 왕생이 결정이 돼. 우리처럼 있잖아. 지금 기쁜 마음으로 연불하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면 극락 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사람들은 대부분 극락 왕생 하려면 임종시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워낙 임종명령시 진제일체제장애 관계로만 내가 임종할 때는 뭐 일체 장애가 없어야 된다고 있잖아. 보살도 그런 놈 오늘 하니까, 야, 그 장애가 있잖아. 뭐 귀신이 찾아오고 염라대왕 찾아오면 안 될 낀데 장애 있으면 안 될 낀데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지?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뭐 그 번뇌망상 없어야 되고 마음에 또 걸림이 없어야 되고 또 뭐 다른 자식이라든가 재산에 집착하면 안 되고 정념이 분명해야 정신이 또렷또렷해야 되고 있잖아요.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래야만 극락왕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부를 할 때마다 있잖아.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했잖아요. 사실 임종시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므로 임종할 때 반드시 정념,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분명하고 않나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신부전도 했잖아요. 전도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시 정념이 분명하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불력의 가피,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명호를 듣고서 신심을 기뻐할 때 우리처럼 있잖아. 염불할 때 있잖아. 이미 왕생의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이 지금 극락 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이고 그거 줄 거야 된다. 명호를 듣고 명호를 듣는다는 얘기는 남함설 염불을 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신심을 내서 남함설 염불을 할 때 이미 극락 왕생은 정해졌다. 이거만 해도 오늘 본전 뽑았다 참네. 이미 뽑아놨어요. 옛날부터 뽑았지. 불법에서는 신법을 말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현재 혹은 임종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가 임종입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연불 할 때가 임종이야. 임종 연불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연불이 임종 연불이다. 잘 때 있잖아.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놀잘 깰 새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 때 남암탈 연불 하는 게 임종 연불 한다 생각하고 깰 때 남암탈 연불 10번 하는 게 임종 연불 밥 먹을 때 있잖아. 10번 하는 게 임종 연불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 그래서 지금은 항상 그걸 그 이야기 해놨잖아요. 임종 따지는 게 이 시기를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만일 정토 법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불력을 갖다 받아들이고 그 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어 기뻐할 때가 바로 임종입니다. 연불할 때 지금 연불하는 순간순간이 지금 임종이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지? 우리의 생사윤회는 여기서 그치므로 이때 이미 왕생의 자격과 극락왕생의 신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즉시 극락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마음을 돌려서 불력을 받아들이고 일심으로 부처님께 아미타 부처님 기명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제? 우리의 극락왕생은 연불할 때마다 지금 결정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지? 이거 진짜 참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자, 283페이지. 예. 오늘 자, 그러면 그 앞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무엇이 선남자 선녀인가? 우리 정토 부문의 선남자 선녀인. 자, 28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예, 남암살 연불하면 남암살 연불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있잖아. 극락왕생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들. 자, 284. 선남자 선녀인에 관해서 연불이 바로 남암탈 연불하는 사람이 하면 선남자 선녀인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이 선남자 선녀일까요? 경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한다고 하셨지요. 사립을 야교 선남자 선녀인 문설 아미탑을 집지명호 한문 우문은 불설 아미탑이 고려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셨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비록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더라도 만약에 5개와 10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왕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설 아미탑에서 선남자 선녀인을 갖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러하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또 눈이 희둥그레질 것이 나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긴 있는데 5개 10선도 다 지키지도 못했는데 그 안달이 얘기 듣고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지? 이거 그러니까 연구를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스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면 5개 10선을 실천하였는가 아니다. 그러면 극락왕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토 부문에서 선남자 선녀인에 대한 기준이 바로 나옵니다. 자,
사실은 이것 역시 문제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경문에서 말씀하신 선남자, 선녀에 대한 오해를 갖다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스스로 시방 중생을 구제하시겠다고 발언하셨는데, 자, 시방 중생에는 삼배 구품과 일체 선악 범부를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원에 보면 있잖아. 설화덕불 시방 중생인데 그 시방 중생은 생사제약 범입니다. 여기 있잖아. 옥에 다 짓고 십선 다 닦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 옥에 다 지키고 십선 다 닦고 있잖아. 그 다음에 성인 아니면 건강 못 간다 하면 불설 아미타게 정토 삼보경 가는 설할 필요가 없어. 그러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중간에 방해를 하면 해방을 놓으면 오직 스님만이 옥에 다 짓고 십선 다 닦고 성인들만 연불해서 경락왕생해서 할 수 있을 뿐, 악인 우리 같은 생사제약 범부들은 연불해도 경락왕생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끄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경문에서는 분명히 선남자 선녀인을 말씀하셨으니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불설아미탕에 선남자 선녀인이 나오는데 그러면 선남자 선녀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입니다. 자, 당신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바로 선남자 선녀인이고, 당신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설령이 있잖아. 5개와 10선을 닦는다 하더라도 역시 선남자 선녀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당신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바로 선남자 선녀인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5개를 다 지키고 10선을 다 닦는다 하더라도 역시 선남자 선녀인으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딱 떨어집니까? 네. 이것만 하면 있잖아요. 마음이 든든하지? 네. 자, 그러면 오늘 공부가 한번 봅시다. 자, 관경이 관무량수경입니다. 예, 관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찬탄을 합니다. 야, 한번 봅시다. 우리는 경문의 정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문, 글쎄, 경전에 있잖아. 경전에, 이게 전부 다 경전에 근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전에 그것도 있잖아. 선남자, 선녀인에 대한 기준도. 불설 아미타경이 그거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관경도 관무량수경입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한 경전입니다. 그죠? 우리는 경문의 정거를 보겠습니다. 예컨대 관무량수경 하품 상생의 경우에는 본래 시박의 죄를 지은 사람이었죠. 시박이 있잖아요. 오역죄는 나중에 하품 하생에 나오지만도 하품 상생의 사람이 시박을 저지른 사람이라 경문에서 많은 나쁜 죄를 갖다가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여, 탐진치, 이걸 갖다 시박이라 하는 얘기야. 시박을 다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덕을 갖다가 전부 다 범했습니다. 시박을 다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한평생 좋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쁜 짓만 일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곧 죽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진정한 악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시박 다 저질러서 진정한 악인 맞기는 맞습니다. 그치? 그렇지 않나요? 그럼 임종하기 직전에는요, 그가 선지식을 만났는데 선지식은 그에게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가 바로 나무아미탑을 한번 딱 부르자. 나무아미탑을 한번 딱 불렀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각 나타나시어 그를 영접하시면서 찬탄하셨는데 뭐라고 찬탄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참네. 이 사람이 평생 나쁜 짓만 다 했어. 시박 다 저지르고 했는데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을 만났어. 야, 너 그래가지고 바로 있잖아. 나중에 너 바로 한테 지옥에 떨어지겠다. 그래서 연부를 하라고 했는데 나무아미탑을 한번 딱 했는데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났어. 있잖아요. 나타나서 칭찬을 했답니다. 찬탄을 했는데 무슨 찬탄을 했냐. 선남자야, 그대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이야. 그대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에 모든 죄가 소멸되고, 그거 보면 50억급의 생사중죄 다 녹아내린다 했다. 하품 아생이나 80억의 생사중죄가 다 녹아내린다 했다.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갖다 영접하러 왔노라. 선배님들은 한문 잘 아시는데 한번 선남자. 칭불명고 있잖아요. 선남자야, 네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연고로 까닭으로
죄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아래 영녀, 내가 있잖아 너를 올레자 맞이하려고 와서 맞이하러 왔다 이 말이다. 네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을 걸어 모든 죄가 소멸되고 내가 너를 갖다 맞이하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이야 이거 진짜 참 이런 소리 들으면 갈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연불했는데 무슨 안나 그게 아니고 시박 다 젖은 저 나쁜 진짜 나 살면서 매일 나 욕먹는 그 중생이 뭐 무슨 한나 그 부처님이 한다 할 그렇게 바쁘면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데리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한문 있잖아요. 선남자야, 야, 네가 칭불명고로 네가 나무아미탑을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한 고로 죄 소멸 모든 죄가 소멸되고 아래 영녀다야. 내가 너를 갖다가 와서 맞이하러 왔다. 데리러 왔다. 그 말이다. 그죠? 이는 한 번의 연불을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를 갖다가 선남자라고 찬탄하신 것이지 거의 평소 행위에서 찬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거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뭐 진짜 누굴 맞다 오만한 나 나쁜 짓은 다 저질렀는데 왜 그렇게 했잖아. 선남자를 불렀을까? 그게 연불한 게 여기서 남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평소에 그에게는 온갖 나쁜 행위만 있었기에 언급할 수가 없었거든요. 선남자를 부를 수가 없지. 그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에게 선남자라는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선남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모든 죄업이 사라지고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되며 악인이 선인으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아시겠지? 그런 까닭에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남자이든 모든 죄업을 갖다가 죄업이 안나 소멸됨이든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이든 안나 모두 나무아미탑을 연불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연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연불하면 죄가 소멸되고 선남자도 되고 죄도 소멸하고 있잖아. 극락왕생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때문이니 이 네 구절 가운데 그대가 부처님 명호를 부른 까닭이 안나 핵심입니다. 연불이 한 핵심이라 연불 때문에 선남자 되고 죄업도 소멸하고 극락왕생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선남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모든 죄업이 하나 소멸되는 것이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제가 얼마나 크든지를 갖다 막론하고 따지지 않고 있잖아. 당신이 나무아미탑 연불만 한다면 악을 갖다가 악인을 선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좋지. 이야 참 보면 나무도 고감 읽어보시다. 즉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까닭에 그 악인이 선남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한 까닭에 모든 죄업이 소멸되고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한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 키는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면 나무아미탑을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공부 역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나무아미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